적그리스도 악법 체제 시리즈 14번째 제3자 교회를 선택할 거냐, 카타콤 교회를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대로 인류 역사가 진행된다 할 때 무엇을 선택할 거냐, 두 번째는 대한민국은 성경 말씀대로 현주소와 어떤 상황이냐, 이럴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세 번째, 그러면 우리의 대안 솔루션을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 세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믿고 싶지 않는 거는 다 패싱시키는 게 사람들의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작동이 된다면 엄청난 위험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직선 역사 칸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하나님의 속도 조절을 하며 진행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를 이 통전적인 터미놀리지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선포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 그분은 진리의 성령과 예수님이 계시는 born again, 거듭남의 확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잠언서 3장 6절, 디모데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섭리의 진행 통치에 가시는데, 한 사람이라도 낙원 천국, 천년 왕국,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성경의 전체 기록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주장하지 않고, 이거를 강조하지 않고, 이거를 매일같이 우리가 묵상을 안 한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목사, 장로, 직분자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종교인으로 마당들만 왔다 갔다 하는 이사의 시대로 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고난과 복음과 역경과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허락해 가시는구나,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매일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격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깨닫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준비해 가는 사람, 아멘. 이 사람이 진짜 성령님이 계신 거거든요. 아멘. 지금 대한민국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이런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 악법 체제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의 구원사 경륜의 말씀 성취 예언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줄 알고 그거를 느낄 줄 알아야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과 이사야 대언자가 말씀한 것처럼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걸 한국 속담을 가져온다면 소기의 경읽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올바른 성경을 올바르게 대언을 해도 깨달지 못해요. 시편 49편 20절처럼 짐승아가 돼가지고요, 영생과 구원이 없기 때문에,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깨달지 못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성경도 증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시대, 아모스 시대, 예레미야 시대를 중심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올바로 대언하는 대언자의 말은 절대 패싱합니다.
들어먹지를 않아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수용하지 않아요. 반대로 거짓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말들은 얼마나 잘 받아들인지 몰라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영생과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살루 2장 10절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과는 모두 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불의의 병기 도구로 막대기로 사용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타작마당으로 키질하는지 몰라요. 결국은 바벨론의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다 잡혀가도 깨달지 못해. 포로 가운데 가서도 원망불평해. 그래서 나온 게 에스겔서거든요. 북이스라엘도 주위에 있는 족속과 나라들을 막대기로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엄청나게 타작마당으로 키질을 하는데 깨달지 못해요. 거짓 예언자들의 평안, 거짓 예언자들의 말들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잘 따라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스르 나라에서 완전히 공중분해가 되고 전체 다 코골이하고 기골이하고 다 비참에 끌려가고 이 임산부는 다 배갈라서 죽고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아모스서의 말씀을 보면 6개의 지금으로 보면 나라들을 암몬부터 모압까지 쭉 나라들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도 남유다가 깨닫지 못해.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불법에서 우상에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된다는 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6개 족속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타작마당으로 키질을 하는데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타작마당의 키질이 끝났을 때 6개 족속을 하나님의 토사구팽, 하나님이 심판하고 보복하시는 걸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걸 그냥 진행합니다. 그리고 타성으로 들어요. 뭐 그런 거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난예배 때마다 반복하여 하느냐.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이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쟁 가운데 있는데 무슨 말씀이 필요해요? 전쟁 가운데는요 잘 이기고 도망가는 거 외에는 언론이든 대통령이든 종교 지도자든 부모든 그 두 가지 외에는 말할 게 없어요. 전쟁이 났는데 지금 지옥을 갈 거냐 천국을 갈 거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 다른 말씀이 필요할까요? 불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복하여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올바른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의도적으로 교회 안에 좌파 우파가 있기 때문에 누가 싫어하기 때문에 다 밀어내고 그냥 사람 길을 달콤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한 말씀으로 의도적으로 딱 설정해서 이거를 선포하는 거짓 예언자지요. 거짓 목사지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본인도 배교 상황, 앞에 배교 상황 가운데 본인도 그걸 준비하지 않고 천국문에서 본인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동서남북 바다나 땅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인을 더 만들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도다. 딱 그 상황이 아닐까요? 나팔을 불어주지 않으면 에스겔 3장 33장에는 그 핏값은 그 대언자 목사가 먼저 받아요. 핏값을. 아멘. 베드로 4장 17절에도 먼저 교회의 지도자부터 늙은 자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순서가.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 안에 구원사 경륜으로 빠르게 성취되는데 시대를 분별하라고 가슴이 터지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분별도 안 하고 세상 나라가 지금 성경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수면에 떠올라서 이렇게 지금 너무나 무섭게 우리를 향하여 칼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고 그런 걸 더 옹호하고 그런 걸 더 지지하고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는 중도는 여러분 그 사람 적그리스도 편이에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의 경일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영상으로 보내서 듣는 분들이 있지만 들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냥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냥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제 이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돌아오겠어요. 안 들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틀림없이.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도 마지막 때에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안 잡혀가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 나라 공중분해될 때 남은 자 렘넌트가 아주 소수였어요. 주님 공중에 오실 때 신부로서 하르파조 슈거로 올라갈 때 많지 않습니다. 신부가. 그리고 악법과 여러 상황 가운데 행위로 배교하든 입술로 배교를 하든 그 배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소수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넓은 문은 넓어서 많아요, 많은 사람이. 그러나 거기는 배교 사망이거든요. 지옥이거든요. 좁은 문은 좁아요. 거기는 생명이 기다려 있어요. 구원의 완성이 있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 빠르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선택하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다니엘 7장 25절 적그리스도는 공산사회주의의 악법 체제의 성향인데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성경을 불법화시킵니다. 무엇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거룩한 성도들을 붙였어요. 타장바당으로 붙였어요. 키질 하려고. 알곡과 쭉저기를 구분하게 해서 그 악법에 하나님이 붙였다니까요. 그 악법을 만들려고 성경에 예언했고 구원사 경륜으로 마태복음 3장 12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 세계 38개 나라가 진행이 되었고 지금 마지노선으로 대한민국은 나왔어요. 이슬람이나 공산사회주의는 자동으로 가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만 남아있는데 지금 여러분 악법이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와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네. 야, 나는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되겠다. 야, 이럴 때 나는 알곡이 돼야지. 이럴 때 나는 좁은 길로 가야지. 이럴 때 생명나무를 붙잡고 가야지. 아멘. 이럴 때 순종하고 가야지. 아멘. 이럴 때 내가 배교해서 지옥 가면 안 되지. 아멘. 내게 주님의 양들을 목사가 돼가지고 나 그렇게 넓은 길로 끌고 갈 수는 없겠다. 제3자계로 끌고 갈 수는 없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뭐라 그래든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 구원사 말씀의 성취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전 세계는 적그리스도 공산사회주의로 가야 되고 악법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그 법 앞에 타장마당으로 들어가야 되고 퀴즈를 받아야 되고 손해를 받아야 되고 박해를 받아야 되고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교회가 폐쇄돼야 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거를 인정을 안 할까?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모를까요? 또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런 거 소위 교육기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습관적으로 타성으로 듣는다면 방법은 딱 하나요. 딱 본인한테 닥쳐야 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본인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딱 닥칠 때 그때서 깨달더라고요. 그때서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 발 강가에서 눈물 흘리며 처량하게 우는 걸 보세요. 그 발 강가에서 여러분 깨닫는 걸 보시라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수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지고 교회가 문 닫히고 본인 가정의 재산을 뺏기고 정말 불이익을 당하고 또 목숨까지 위험한 순간까지 와야 그때서 그발 강가에서 여러분 통곡하며 울어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공유하는 나와 우리 성도들과 영상 듣는 모든 분들은 그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러라고 이런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반복해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잘 이기고 피하는 전략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성경 말씀대로 진행되면서 주권 아래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성취되어 갈 때 그 말씀의 근거로 관점으로 대한민국의 현 주소와 현 상황은 어떨까?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두 번째, 대한민국 현 상황은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 악법 독재 체제라는 것을 성경을 근간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걸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은 거듭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점검을 확실하게 해 보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뭐 지옥과 천국을 안 믿고 영혼이 있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은, 종교인인 사람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언제부터 적그리스도 공산사회주의 악법 체제의 나라로 전락했는가 보면은 바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준비해 왔다. 본격적으로. 이거는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을 때 팩트예요. 이런 팩트를 알려줘도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은 거부해요. 패싱을 해요. 오히려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파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러려니 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듣는 걸로 끝나던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친중 친북 정책으로 준비되어 가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법을 약 9,512건 이상을 국회에서 만들었고요. 행정부가 법을 만드는 게 있거든요. 대통령 중심으로 한 그거 제외하고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법을 많이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법이 다 좋은 것일까요? 거의 퍼센트가 다수가 다 공산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열어놓는 법들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짐승 정부 때 모든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헤게모니 전략으로 중요 요소마다 상권 분립을 통제하고 단합하고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주소고 상황인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눈으로 보고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모른다면 이거는 짐승이지요. 예수를 안 믿어도 이거는 가스라이팅, 팬덤 내지는 여러분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우파 대통령들을 반란으로 끌어내리고 행정수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반란 세력으로 몰아 인민정치재판을 하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이거를 거꾸로 알고 있고 그거 잘한다 이렇게 박수를 치는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이 없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분은 인격과 상식이 없는, 이성이 없는 짐승의 사람이에요. 언젠가 꼭 하나님의 구원사가 끝나면 반드시 잔인하게 경험하고 심판받고 보복을 받습니다. 아멘. 선관위와 법을 제정하는 국회와 사법부와 언론과 종교를 행정부가 다 장악했다는 것은 사실이고 팩트예요. 이거를 부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떠난 죄야 불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문제가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가물처럼 흘러야 되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아멘.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관위, 국회, 언론, 종교를 다 여러분 통제해서 마음껏 국회의원들을 여러분 부정투표로 만들어낼 수 있고 대통령도 만들어낼 수 있고 모든 걸 다 좌우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적그리스도 체제, 살루 2장 3절, 다니엘 7장 25절, 요한일서 2장 18절. 이 말씀이 나타나야 하리라. 적그리스도 불법의 아들 죄의 아들이 나타나야 하리라. 그래서 죄와 불법의 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예수님 공중 재림 부활 휴거의 구원사 말씀이 성취 되기 전에 먼저 그게 진행돼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선포한 거는요, 24시간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좌파 편향적인 카르텔 커넥션을 통하여 마음대로 무수불이 내로남불 지륵의마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아니 이거를 모릅니까? 이거를 인정을 못합니까? 이게 깨닫지 못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문제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짐승이고, 정부는 다수 민주당의 악법을 자기들 입장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마음대로 악법을 만들어 밖에 통제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은 눈으로 명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하고 여러분 짐승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불법은 불법이고 아닌 건 아니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던 사람이 그거를 여러분 반대로 뒤집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 5서는가 아모스 6장 12절 말씀대로 정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은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거를 누구 앞에든 당당하게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까? 적그리스도 공산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그리고 우민화가 된 국민 좌파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어마어마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분들 그렇게 만들어서 적그리 나타나라. 그래서 그들이 악법을 마음대로 만들어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이랬을 때 그거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에 대한 대가는 그분들이 받아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의의 병기로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불투명하다는 것 분명히 제가 해둡니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인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 반기독교 악법들을 보게 되면은 코로나 조례법 때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을 마녀 사냥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교회가 그때 약 10,000개 이상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통계 조작의 달인이었던 지금의 여당들 보십시오. 문재인과 정세균 총리가 교회에서 절반이 나왔다고 어떤 거 많이 나왔다고 할 때 그걸 탁 집어가지고 아주 거짓과 통계 조작과 그리고 이런 거에 달인입니다. 달인. 적그리도 공산사회주의 진보 좌파의 성향은 아주 달인이에요. 선수들입니다. 선수. 당시 정식 통계에서는요, 교회에서 2.82%밖에 안 나왔고 예배 때는 거의 안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언론을 통해서 우민화가 됐던 국민들이 교회에 막 돌을 던지고 교회에 막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리고 포차금법은 22년 1월 11일 날 이재명이 발언했어요. 이거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당에서도 이거를 지금 준비했고 발의해놓고 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이 포차법이라는 것을 내용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당을 지지하고 그런 사람을 좋다고 하고 그런 당원이 되고 또 그거를 지지한다면 구원이 없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와서 악법을 만들어서 우리의 구원을 다 배교하게 만들어 지옥 가게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몰라도. 이 법의 독소 조항은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만 있는데 남자 여자만 있다 그러면 차별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다 성경 11번 12번 나오거든요. 이건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또 이단이다. 그리고 예수만 구원이 있다. 이러면 3천만 원의 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가 되고요. 징벌적 손해 집단 소송이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되고요. 2년 이하 징역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개정을 해놨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성경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하고 성이 여러분 30개 50개를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여가부 장관이 포차법을 만들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건 사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적거리도 공산 좌파 진보 좌파 성향한 사람들은 이런 게 귀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소가됐기 때문에 교일기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거를 보여주고 말을 해도 그게 안 들어가요. 이 사상이 뭐 세뇌가 됐기 때문에 참 딱하지요. 불쌍하지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거는 여러분 종교 법인이 종교 분리 원칙을 위반했을 때 이거는 여러분 우리나라 이재명이가 말을 거꾸로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대통령을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사용을 해야 되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종교 분리 원칙에 여러 수정헌법이 와서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데 그것도 안 읽어보고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까? 종교 분리 원칙을 거꾸로 어떻게 언론에서 당당하게 말을 하지요?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주 그냥 지식이 없고 무지한 백성들은 그걸 그런 줄 알아요. 사슴 보고 말이라고 하는데도 맞다, 잘한다, 맞다 이런 꼴이지요. 정치는 종교에 관여하지 말라가 종교 분리 원칙의 헌법이에요. 네. 근데 이걸 거꾸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양반은. 그런데도 언론은 그냥 말 한마디 안 해요. 누구도 말 한마디 안 해요. 기독교 안에서도 뭐 소수의 어떤 그 목숨을 건 사람들만 말을 하지 나머지는 가만히 있습니다. 아주 무관심해요. 침묵은 그 사람 편이에요. 악의 편입니다. 침묵은.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거나 반사회적 행위를 규정하여 주무 간정이 나서 설립 취소를 한대. 동사무소 직원이 누구가 아무나 와가지고 교회 행정이 재정이 모든 걸 다 조사할 수 있다는 거야. 압수수색. 근데 여러분 좌파 편향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를 뭐라 하고 본인을 반대하고 본인을 비판하고 본인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할 때 그 사람만 콕 찍어가지고 여러분 동사무소 여자 직원이 나와가지고 다 가져간다니까요. 그럼 가져가면 안 걸릴 사람 어디 있어요? 요렇게 만들면 코골이가 되고 요렇게만 하면 귀걸이가 되는데 무죄도 유죄를 만들어 그리고 사형도 시킬 수 있고 사형이란 선포도 만들 수 있는데 그거 누워서 피자 먹힙니다. 이걸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기독교인들이 좌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본인들은 가슴을 치며 평생 아마 통곡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재산도 국교로 가져간대요. 재산도. 이 교회 폐쇄법 입법 예고와 같은 거예요. 내용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방송개혁법, 교회나 목사님이나 우파나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이 비판적이고 비평을 하고 그건 안 됩니다. 이런 정책은 안 됩니다. 성경에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죽이는 겁니다. 망하게 만듭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다 이틀막을 해버리고요. 언론을 통제하는 이것도 어마하게 심각하거든요. 그 외에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경과 반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법 앞에 속수무책으로 배교하여 지옥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현 대한민국 상황이 현 주소가 이런 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거 말고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 혈세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고 여러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들을 뽑고 공무원들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현 주소를 보십시오. 모두 다 대한민국이 힘들게 막 세금을 낸 걸 가지고 본인들만 배만 부르고 본인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데만 쓰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도 쓰는 게 보입니까? 국방부 예산에 어디 갖다 썼는지 참 빨리 밝혀야 되는데 추워가지고 잠을 못 잔대 군인들이. 그리고 총도 뺐고 3단봉을 들려줬으니 북한이 쳐들어오면 이제는 3단봉 가지고 에이 오지 마라. 그리고 이제 해철이 가지고 에이 아래쪽에 거다. 이렇게 싸우겠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친이집트 친아스르 정책을 하지 말라. 망한다. 심판받는다. 친중 친북 정책 하지 말라. 똑같은 걸 성경이. 왜 그렇게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 믿는 목사, 장로, 권사들이 왜 성경이 그렇게 무지합니까? 아유, 나는 정말 성경을 좀 알고 다니세요. 성경 위에 목사가 있는 거는 교황이에요. 성도들이 그래 무식하고 우민화가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제발. 목사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우민화 시킨 거예요. 목사인데 성도들이 똑바로 보면 지금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성경이나 올바로 성경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해요? 찾아가 보라고요.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냥 미신들처럼 그냥 목사님이 할렐루야 아멘 축복받더라 아멘 그냥 왔다 하고 끝나고 가서 한 개도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 맨날 빵점은 맞지. 그러니까 마귀에게 청구당해서 지옥 가지요. 답답할 노릇이에요. 답답할 노릇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에 여러분 어느 거 하나하나에 올바른 게 하나도 없어요. 외교 정책도 해가지고 간세도 지금 못 막아내지요. 거기다가 막 이 엉뚱한 데다 막 몇백억 투자해가지고 하나도 막 밝혀내지 못하죠. 특검들이 다 갖다 쓰지요. 지들이 다 갖다 쓰지요. 거기다 국민들이 갖다 모든 것도 다 손대지요. 왜냐하면 마르크 시대부터 안토니오 그람시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공산주의로 사회주의 같은 거예요. 말장난하지 말고. 그렇게 체제로 가려면은 나라가 못 살게 해야 돼요. 나라가 망해야 돼요. 대기업이 망해야 고분고분 순종을 잘하는 것이 그들의 원리고 전략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그리고 상위 1%, 2%, 5%만 배가 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밑에 모든 사람은 다 노예로 만들고 짐승으로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 전략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아니 구원받지 않아도 예수를 안 믿어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상적인 이성이 있고 정상적인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거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아니 내가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면 아버지 안 됩니다. 멱살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성경대로 가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 예레미야 대언자처럼 감옥에 가더라도 이사야 선지자 톱으로 켜 죽어도 우리는 아닌 건 아닌 거고 대안하고 정의와 공의를 선언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이 구원사 경륜의 말씀이 진행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말 한마디 안 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침묵하고 있어요? 그거는 목사가 아니죠. 장로가 아니죠. 그 교회 공동체가 아니죠.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계시록 18장 4절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거기서 빨리 나와라 내 백성아. 왜 같이 배교해 지옥 가려고 하느냐. 빨리 도망가라고 하잖아요. 안 도망가요. 신기하게. 이단들 보면요. 그 수장을 갖다가 감옥 집어넣고 죽어도 안 잊혀지더라고. 야 귀신들은 마귀들은 뭉치는 데는 선수야 선수. 똘똘 뭉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있고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요. 팽이질을 하고 채찍에 맞고 타작마당에 오몬할수록 믿음의 꽃을 피우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역사가 그렇게 증명합니다. 자, 대한민국 현실과 현주소는 이런 상황에서 나와 여러분들은 영상을 듣는 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적거리를 선택할 거예요? 지금 좌파를 선택할 겁니까?
이 나라 정부가 마음대로 여러 법을 만들고 마음대로 자기 배를 불리고 국민과 나라와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런 거에 여러분 그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선택할 겁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드립시다. 주님의 군사. 주의 진리 말씀 듣고 싸우는 주의 군사들아,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서 찬송하며 나가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보급, 믿음의 방패, 구원의 뜨거 말씀의 고 높이 들고 주를 위해 나가서 싸우세. 주의 군사들아, 나가서 싸우세. 최고 승리에 주의 진리 말씀 듣고 싸우는 주의 군사들아,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서 찬송하며 나가세. 여러분, 본인이 재판을 12개 받아야 되고 5개 받아야 되고 그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럼 본인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또 그런 사람이 직접 입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 사람 대통령이라도 끌어다가 그 재판을 받게 된다. 근데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옳다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여러분 양심 팔아먹는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보복이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고 인과응보 사필 규정이에요. 반드시 본인이 인생 처절하게 되거든요. 그래 결국은 유황불목 가는 거예요. 성경이 성취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를 악하게 가더라도 그냥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구원사 경륜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타장마당 퀴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짜와 진짜 알고 쭉정이를 갈라내야 되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을 저렇게 허락해 가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침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언자들이 침묵했어요?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침묵 안 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이렇게 올바른 성경을 근간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목사가 돼서 그걸 못한다면 거짓 목사예요. 싹군 목사, 강도 목사예요. 본인만 살겠다고 하는 거겠죠.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무엇을?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생명과 화를 너희 앞에 놨다.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너는 어떤 걸 선택하? 두 가지 중에 네가 선택을 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말을 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가정은 너희들은 바알과 아세라 이 애굽에 있는 신들을 섬길 거냐? 선택하라. 그런데 신기한 게요. 참 거짓 목사, 거짓 대언자, 거짓 언론, 거짓 정치인 한 새빨갛게 입만 열면 입벌구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지는지 몰라. 어쩌면 그게 믿어질까? 어쩌면 그게 속속 들어올까 귀에. 그 올바른 소리는 소의 경일기예요. 소 귀에다 대고 대초의 말씀이 귀신이라부터 마라나타까지 해도 소가 아멘, 우멘 그럽니까? 소는 아무 관심이 없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그건 내 목 잘라가시오 이러고 있거든요. 소처럼. 참 신기해요. 근데 이해가 되는 건 뭐냐? 불의의 병기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적그리던 미혹의 강한 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알겠어요? 그럼 이런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우리는 대안이 뭘까? 솔루션이 뭘까? 그 상황에서 뭘 선택할까 하는 거예요. 오늘 제3자 교회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카타콤 교회를 선택할 거냐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카타콤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 고대 지하 공동묘지를 카타콤이라고 해요. 단어가. 그래서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을 때 그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공동묘지를 파고 들어갔어요. 예. 그래야지 공동묘지를 파고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한 미루를 만들어낸 거예요. 미루를. 그래 거기서 사는데 이 어는 아래로 파인 곳 이렇게 돼 있어요. 프린트는 집에 가서 보시고 이 카타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법을 탁 만들어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파라오가 법을 만든 것처럼 로마 황제들이 법을 만든 것처럼 똑같습니다. 상황이. 이때에 그들이 카타콤에서 살아갔을 때 상상을 해보세요. 빛도 없이요. 빛도 없어요. 비타민 D가 결핍됩니다. 거기는 답답합니다. 불도 잘 켜질 못해요. 그 사람이 죽으면은 여러분 거기다가 묻어야 돼요. 사람이 딱 죽으면은요 이 로클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만한 돌을 파서 시신을 쪼매가지고 거기다 놓고 이게 딱 막아요. 그러면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30대, 40대였어요. 오래 산 사람이 40대, 50대. 그리고 10대, 20대에 죽은 사람이 다반수래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을 파서 거기서 우리가 자급자족하고 먹고 살아야 될 때 거기서 죽어야 되고 나오지 못한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우리는 너무 편리한 것입니다. 너무 편리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법 앞에 잡혀가지고 노마 어린극장처럼 사자를 풀어가지고 사자가 확 되면서 물어뜯고 죽이고 그리고 불로 화용을 시키고 그리고 손톱을 다 빼고 거꾸로 여러분 죽이고 이런 여러분 고문이 온다면 정말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는 코로나 때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끝까지 말씀을 사수했지만 조건 돈 10만 원 불이익이라도 교회 안 와요. 여러분 미국에서 증명됐잖아요. 그 법에서 이 교회 가는 사람 사진을 찍어가지고 벌금을 찍어다더니 교회 여러분 3분의 2가 안 왔답니다. 언론에 나왔어요. 교회들도 보세요. 그 교회를 간다든가 그랬을 때 여러분 불이익을 주고 벌금을 때리고 학자금을 내고 나라에서 돈은 모든 걸 다 차단시키고 해보세요. 슬그머니 성도님들이 글로 여러분 딱 모른 척 하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냐 모르세라고 해요. 고로세가 아니고 모르세. 이 모르세는 디도서 1장 10절 말씀의 정면 불법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다 알지만 성경 66개 박사하고 박식하지만 너는 행위로 부인하는 자니 간유한 자의 불순종하는 자니 빼도 박도 못해요. 그분은 그런 걸 하지 어디 가서도 저 예수 믿어요. 예수 초림과 재림 상수 그냥 믿거든요. 여러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위로 배교하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말로 부인해도 하나님 앞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베드로처럼 통곡자복하지 않은 이상 구원의 완성은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벽화가 있을 때 여러분 물고기 잘 아셨죠? 이게 익수수라고 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의 약자예요. 이게 헬라어의 앞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익수수를 만든 겁니다. 거기다가 또 뭡니까? 이렇게 그 배처럼 이렇게 생긴 거, 닷. 이거는 뭡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카타콤이 돼야 돼요. 카타콤을 선택해야 돼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광야를 선택해야 돼요.
이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에서 토굴에서 궁에서 유리하는지라. 이런 사람들은 우리 그걸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걸 중국에는 1억 명 정도의 지하 교회가 있다고 해요. 하우스 교회가 약 130만 명, 북한은 4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수용소에 약 7만 명 정도 들어가 있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순교라고 하는 것은 목숨의 순교가 있고요. 삶의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순교가 있어요. 카타콤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순교고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강하신 것처럼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를 피하고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이 동네를 피하고 도망가고 피하는 것도 삶의 순교예요. 그 좁은 문이고 좁은 문을 선택하여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가는 거고 거기는 구원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광야를 준비하고 광야를 들어가서 여러분 이 하는 순종 행위가 뭡니까? 좁은 문이거든요. 좁은 길이거든요. 이게 삶의 순교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연들 옴녀들 다 마련해가지고 광야 우리가 산지를 준비해서 광야교를 준비해서 내 믿음을 유지하고 내 믿음을 배교하지 않고 거기에서 정말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이것이 뭡니까? 삶의 순교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교회는 모두 다 100% 선택을 했다는 게 어마어마한 행복이고 기쁨이고 엔돌핀이고 축복입니다. 저희 교회는 100% 이런 말씀을 선택했고 100% 우리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파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카타콤 교회는 로마 박해 시대고 지금하고 좀 비교를 좀 한다면 묘지고 지금은 교회 건물이고 성전이 온라인이죠. 게임이 안 돼. 비교가 안 돼요. 교회는 그의 공동체였고 지금 건물로 오해하고 있죠. 사람들이 다. 아닙니다. 예배 환경이 얼마나 긴장감이 있고 여러분 은밀합니까? 지금 우리는 긴장감이 있어요. 지금 은밀합니까? 아버지 주여 그럽니까? 마음껏 할 수 있죠. 공개적이죠. 그 다음에 예배 태도가 보세요. 생명을 거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들은. 북한 성도들과 중국 성도들은. 우리는 지금 선택 가능한 활동을 하잖아요. 조문 가고 안조문 안 가고 추문 안 가고 도문 안 가고 적당할 때 가고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 목적은 하나님께 충성이지만 우리는 뭡니까? 사람에게 충성, 만에 모이는 거, 프로그램, 한 마음에 위로받는 거 이거잖아요. 그때는 예수는 지금 목숨이 다른 날 죽어요. 지금 말로 고백해요. 말로 고백 1000번 만번 하다 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23절 보니까 네가 말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비교를 해보시라고. 지금 우리 세부정교회 공동체 여러분들만이라도 저만큼이라도 비교가 안 돼요. 근접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너무나 열악해요. 너무나 믿음이 없어요. 이런 걸 보면. 말씀의 결론을 맺히고 마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좁은 문을 선택하십시오. 순교 신앙을 선택하십시오. 잘 도망가는 광야교회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올바른 걸 말할 수 있는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침묵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거짓을 말하는 목사나 그런 교회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3장 14, 15절 한 가지만 여러분들 앞에 생명과 복을 놨다.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지금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두 가지를 놨어요. 네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네가 알아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2장, 3장 계시로 7개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에 해서 말씀을 또 선포할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메시지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구원의 완성이냐, 구원의 배교냐 이 상황인데 뭐 성경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집중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세부정교회가 올바른 것을 선택을 했기에 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지금부터 훈련을 하셔야 돼.
아멘. 여러분 좁은 길로 가고 어려움을 기쁨으로 선택하고 편안하고 안전하는 이런 걸 자꾸 외면하고 그리고 육신의 편안한 걸 자꾸 거부하고 그리고 성경을 배독하려고 하고 기도 쉬지 않고 해야 되고 하나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이겨야 되는 이런 영적 전쟁을 하는 거 외로움을 선택해야 돼요. 고난을 선택해야 돼요. 좁은 길을 선택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외로움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고난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믿음을 완벽하게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거지. 육신에다가 초점을 맞춰버리면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훌떡 배교해버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배교한 상황이 돼버려요. 베드로를 봐봐요. 자기가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육신에게 맞춰보니까 두려움에 맞춰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족들에게 알려서 우리가 여러분 제3자 교회로 가지 말고 대한민국은 답이 나와 있어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제일 많을 거예요. 중국의 제3자 교회로 이 짐승정부를 위하고 짐승정부는 교회다운 교회에 딱 맞춰 갈 거예요. 그리고 다 어디든 구원이 있습니다. 동성애죄 아닙니다. 이 나라 정부 잘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 이렇게 갈 것입니다. 거반다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제3자 교회로? 또 그걸 좋아하지 않을까요? 성도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성경보다 목사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교황처럼. 우리 목사님이 괜찮대 이거잖아요. 한번 해보시라고 죽어보시라고 개인종말을 했을 때 주님 공중에 왔을 때 결과를 보십시다 한번. 과연 어디가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 그래서 예수님은 집안식과 원수이기 때문에 칼처럼 자르라는 거예요. 아멘. 내 피부지 내 자식이라도 내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바로 하여 잘 외치고 선포하고 침묵하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